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봄이 왔죠? 오늘도 제가 우리 권사님 모시러 이렇게 마포구청 그 앞에 그 성산초등학교 앞쪽에 이렇게 가는데 산에 이파리가 파랗게 있어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확실하게 봄이 왔구나. 완벽하게 봄이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그래서 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봄이 왔다. 파릇파릇 새싹이 텄다. 이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네.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농경사회가 아니야. 우리 지금 살이. 근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때 우리는 원래 농경사회였죠. 그래서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 뭐 할까요? 아침부터 막 하얀 경기 끌고 가는 소리, 차끌 끌고 가는 소리, 막 소리가 막 납니다. 왜 봄에 어떻게 땅을 갈아엎어야 돼. 지난 겨울에 쉬면서 돌덩이도 날라오고 나뭇잎도 날아오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거두고 거기다가 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합니까? 꿔야 돼요. 다 갈아엎어요. 밭갈이를 한다. 밭갈이를 해. 밭갈이를 해서 밭을 잘 만듭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잎이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꽃이 펴요. 그러면서 얘가 자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름이에요. 여름에 막 무성하게 막 자랍니다. 열매가 막 자랍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가을에 뭐 합니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쉬는 거야. 밭도 쉬고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이게 조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언제냐? 봄은 바로 사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순절. 그리고 완벽한 봄은 언제냐?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자,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와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잎이 다 새순을 튀는 것처럼 이 부활절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어떻게 소성케 되는 거예요. 이게 봄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언제냐?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을이 언제냐? 추수감사절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추수감사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인 열매도 드리는 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월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 되면 추수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게 가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가 다가옵니까? 겨울이 돌아오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겨울이에요.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자, 지금 봄의 계절, 지금 모든 것이 소생하는 때에 농부는 열심히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럼 농부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게을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계절을 놓치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봄의 계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농부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밭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까? 개떡 같은데. 개떡 같은 내 마음도 있죠. 그렇죠? 불신앙적인 내 마음도 있죠. 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그 불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갖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놔줘야죠. 놔줘야 돼. 갈아엎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리는 것들 먼저 버려. 그런 것들을 뽑아버려. 돌멩이도 버리고 농부가 가시덤불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갈아엎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 안에 정말 우리 은혜가 말한 그 개떡 같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찰떡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이고 믿노라 하면서 믿는 척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아엎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말 기계로 이렇게 갈아엎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다 소들이 어떻게 해요? 소들이 몰고 가면서야 그 갱기질을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기계로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기계. 어떤 기계로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기계로 갈아엎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음 밭을 갈아엎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 말씀으로 엎어야죠. 말씀으로 엎어야 돼. 자,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씨앗이에요. 말씀을 씨앗입니다. 농부가 갈아엎고 좋은 밭을 만들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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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신앙적이고 개떡 같은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 내려놓고 그다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지금 우리는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지 말걸. 단순한 이 반성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여러분 갈아엎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 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는 거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무슨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아니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사단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독사가 뭐예요? 뱀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여기서 독사는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자식들아.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무리라 그랬는데 이 무리에는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왜 그랬을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생활하려고 하고 마음이 개떡 같아서 보다. 이제 개떡을 되게 좋아하네. 요즘에 개떡 옛날에 그 쑥 가지고 맞아요. 대충 버무린 것을 개떡이라 그랬어, 그렇지? 그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돼요. 복 말로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요 책임져 주세요. 나를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세속적인 명예심에 가득 차고요. 세상 욕심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속으로는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그냥 세상적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속으로는 막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회개,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 믿음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네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하지 실제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회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치 못함으로써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기 9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왜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죠. 열매 맺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끼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땔감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 이건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도끼에 어떻게 찍혀서 사망에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진짜 세상으로 나가서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따라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면요. 그러면 나는 겉으로는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천국 가겠네?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 짓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 그런데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삶을 살고 거짓된 인생을 살고 세상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요. 그것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요. 서기 30년에서 32년 사이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경고가 말씀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약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어떻게 해요? 찍혀지듯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만 내가 악한 것을 심고 거짓을 심고 불의를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 나누다라고 해요.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다면 옷이 한 벌에 두 벌밖에 없어. 여러 벌, 두 벌밖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옷 두 벌이라도 있는 자는 어떻게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붕어빵 장사를 하는 거예요. 풀빵 장사인가? 그런데 이분이 매년마다 그 강원도 원주 소방서에다가 그 돈을 몇백만 원씩 기증하고 그냥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뭐 돈을 뭐 몇십억 버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붕어빵 장사에서 얼마나 남겠어요. 근데 매년 음악대가 되면은 상자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소방서에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는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한 3,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소방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르죠. 자기 가족이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데도 매번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을 그렇게 그것도 무슨 뭐 수피에다 그것도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소방서 앞에다 놓고 그냥 차를 타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호떡 장사, 아니 풀빵 장사 아저씨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 다음에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렇게 할게. 그런 사람 절대로 돈이 있어도 안 합니다. 우리 그거 아시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없을수록 나누며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없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많은 그런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물질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물질관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에게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이 벌어서 자기 혼자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벌되 많이 나누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를 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서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니까 하매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들은 것들은 거두지 말라 그래. 부가된 것들은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응? 자, 세리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만 거둬도 되는데 2개, 3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세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 바로 정직하게 살아요. 내 값을 갚겠다. 그렇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응?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응?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 응? 정직해. 말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뻥치면 안 돼요. 응? 뻥치면 안 되고 정직하게.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나를 뒤통수를 칠 사람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 어떤 거를 맡겼더니만 그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은혜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거 한 거 가지고 몇 수십억을 뒤로 빼돌리고 그러면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거. 정직하지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는 거가 어떻게 남을 속이는 게 계속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시간 문제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딱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누구예요? 내 자신.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진짜로 착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이요 내 영을 사로잡아가지고 거짓의 영이 내 영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도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진짜 같아.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 되게 무서운 거야 이게요. 어? 남의 도둑질하는 사람의 도둑질하기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희열을 느껴. 왜? 사단의 권세에 어떻게 사단의 총노를 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요. 어? 거짓말하면요, 어? 그 순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줄 것 같고, 나를 뭐 대단하게 봐줄 것 같고, 그래 아니야, 다 알아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을 혹시 내 안에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 미움의 영들, 불심의 영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정직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14절 시작. 고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들을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이게 뭐, 이 군인은 이제 그 당시 돈은 많이 못 벌지만은 이 세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돈을 안 내면은 막 그 사람들 막 끌고 가고 막 이랬어요. 군인이거나 지금은 뭐냐면 이 군인들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말은 뭐냐? 공정한 삶을 사는 공정하라는 거야. 공평하라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정하게 살으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물질이 많아, 뭐 내가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휘두르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탄핵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저 북한은 아니야. 꽉 쥐고 있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대통령도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게.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용하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한다고 남을 막 깔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다고 없는 사람 무시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 다 가져가셔요. 되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나?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회개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력. 진정으로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응? 뒤집어. 단순한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갈아엎어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함께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불신앙적이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진정으로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내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을 받아주셔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기뻐하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은혜를 입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봄철에 주님 농부가 주님 그 흐트러진 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거짓되고 더럽고 미워하는 모든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고 주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공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